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칠병이어예요. 두 가지 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건은 우리가 읽을 때는 같은 단어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몇 개가 달라요. 두 사건의 접근과 전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떡이다. 그런데 그 떡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떡이신데 그 떡이 복음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믿는 거예요.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32절 첫 번째 구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구원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출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명령하듯이 지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자비의 예수님이다, 자비하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리는 몰려다니는 무리예요.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 목자 없는 양을 볼 때 예수님이 불쌍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노라 스플랑크노지마이는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 지금 구원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자비를 베풀겠다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구원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마음이 되지만 어떤 때는 그 마음이 섭섭하고 어떤 때는 그 마음이 기쁘고, 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때는 그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32절의 세 번째 구절,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나와 함께, 이 나와, 여기 단어는 모이라는 단어예요. 나를 위해서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있은지, 프로스메노는 남아있다, 그 뜻이에요.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남아있은지 이미 사흘이라는 거예요. 이미 에덴은 지금, 그런 뜻입니다. 사흘임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할 때에 숫자에 뜻이 있습니다. 이 사흘이라고 할 때 사는 숫자 3이에요. 연합, 완전, 부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목자 없는 양들이 목자이신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은 지 지금까지 3일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구절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군중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미 다 먹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이 길은 호도스라는 단어인데 생활 방식을 뜻합니다. 기진할까 하여, 헬라어 보니까 메포테 에클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먹지 못해서 기진하고 약해지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무리들 각자가 자기의 생활 방식으로 영의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의 양식이 뭘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구약의 만나 얘기를 해요. 만나라는 뜻은 이게 무엇이냐, 그런 뜻이에요. 처음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풀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구약의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의미를 모르고 만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고 죽었지만, 지금 너희들은 만나이신 떡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32절에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를 문법으로 해석하니까 구원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군중들을 반드시 먹이시겠다, 그들에게 배를 굶기지 않겠다, 그 떡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 떡이 자기 자신이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이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장 32절로 34절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뜻을 담아가지고 오늘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제자들은 마세테스라는 단어예요. 배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배우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보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레고는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2번째 구절,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무리를 배부르게 먹일 만큼의 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어떤 젊은 청년이, 관리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헌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목회해 보니까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신학교 때 들었을 때에 아니 저 목사님은 뭐 말을 저렇게 해? 그리고 제가 불편했어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외치고 말은 하지만 삶에 실제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요 생활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아멘하게 하리라. 응? 여러분, 사실 생각, 느낌을 구분하는 훈련이 왜 중요하냐? 내가 해석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기준으로 보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해석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들 삶이에요. 그러니 사실 생각, 느낌을 구분한다는 얘기는 육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만큼 내 마음에 굳어질 대로 굳어진 생각과 감정을 구분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은 그냥 외치는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구원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함을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떡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이미 제가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떡은 빵덩어리를 의미하는데 어근은 아이로예요. 이 아이로의 뜻은 빼앗아가다 들어올리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빼앗아 갔고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 올린다, 이것이 떡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의미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 이런 의미는 내가 당신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 또 하고 싶은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짜장면 사주리라. 또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하여, 이 람바노는 제자들의 떡을 치하여 생명의 떡으로 주시겠다.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는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를 받아서 먹은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나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네가 짊어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또 얘기를 하는 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아멘하게 하리라. 두 번째 구절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이르되 에포는 제자들이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눈을 부릅뜨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7개밖에 없습니다. 떡이,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정확하게 그 원어를 보니까 7개, 7이라는 숫자 헵타는 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가지고 있는 양식이 완전히 성취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양식인데, 영의 양식인데, 이 영의 양식이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하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작은 생선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로 쓰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작은 물고기 이크티디온이 쓰였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이 당시에 이렇게 본 유대인들이 그렇게 본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두어 마리가 올리고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작은 소수의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어 마리가 있다 하거늘은 원어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수의 이방인에게도 십자가 은혜를 나눠주시겠다는 의지가 예수님의 의지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35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이 명하사 파랑겔로는 단어는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만 쓰신 단어예요. 예수님이 명령할 때 쓴 단어예요. 지시할 때 쓰신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지시하신다, 이때 쓰인 땅, 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그 땅에 앉으라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예수님이 죄사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마가복음 2장 10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앉게 하시고, 이 앉게 하시고 아나핍도는 식사 자리에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문화 습관이에요. 우리 백시 가문의 충렬 공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부대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정말 좋은 식탁의 자리, 주님의 만찬의 자리, 행복한 자리, 그런 자리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든 쩝쩝거리든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식탁의 자리가 어디냐?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부터 주의 만찬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시작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가지사 남번호는 붙들고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0절에 축사하시고는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좀 율법적인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런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예수님도, 전지하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희들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게 기쁨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장에 아픔일지라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쁨 있으면 더더욱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멘이요. 36절 두 번째 구절,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이거는요 이런 뜻이에요. 떼어클라오는 잘게 쪼개는데, 이게 잘게 쪼개는 것이 계속 잘게 쪼개는 거예요. 주시니, 쪼개서 계속 주시니,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잘게 쪼갠 떡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아서 나눠주고 떨어졌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계속 공급해 주는 걸 받아가지고 또 나눠줬습니다. 떨어지면 또 예수님께서
가서 예수님이 계속 공급해 주는 것으로 나눠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경험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살아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떨어지면 다시 예수님께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다시 예수님께 공급받아야 여러분과 저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원자력 잠수함은 에너지가 원자력이에요. 그 원자력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생성되는 거예요, 힘이.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이 아닌 다른 잠수함은 그 에너지를 발생하는 석유나 기름을 계속 넣어서 떨어지면 또 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원자력 잠수함과 같이 항공모함도 마찬가지, 그런 원자력이 들어간 부분들은 수십 년간 그 일들이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자력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고는 먹고 싶은 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떡 조각을 7강주리나 거두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쓰인 강주리는 성인이 들어가고도 남는 큰 광주리를 말해요. 이방 지방의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쓰던 강주리예요. 그러나 오병이어에서는 유대의 전통을 따라 소규모로 가지고 다니는 것을 가진 그런 그릇이에요. 38절에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먹은 에스디오는 먹고 마셨다. 이 사는 광야를 나타나는 거예요. 천은 다수를 나타내는 수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와 어린이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볼 때의 유대인들은 손톱의 때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가 아닌 여자와 어린아이에게까지라고 하는 말은 광야에 있는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살아나려면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원어에는 예수란 단어는 없어요. 흩어보내시고 아폴레오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무리들을 해산시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오병이어의 기록이 다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야, 이런 기적을 경험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으로 삼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런 경험을 기적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방법이 달라요.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먹고 마시고 살고 내가 풍족하게 배부르고 등 따스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왕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왕이 되셔야지. 그러니까 그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을 흩으면 가서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런 경험을 했어. 예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먹여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 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흩으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구절에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막달라 지방으로 갔다, 그 얘기요. 구원자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배에 오르셔서 마가단 지경으로 이동하는데 주님의 의지로 이동하셨다, 그 얘기예요. 무리들은 자기들의 안식지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이요. 그 예수님이 지쳤을 법도 한데, 예수님도 지금 지치고 피곤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셨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안식처는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안식처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다시 영혼육이 부활하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내가 육신이 있는 이곳에서는 연습하고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처음 겪는 일들이 종종 생겨요. 그럴 때마다 그 일의 전문가이고 그 일의 상업에 종사하는 분에게 제가 도움을 요청해요. 법적인 거, 그리고 이런 일일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그분의 지식들과 그분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구별해서 일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오늘 칠병이어의 이 기사를 통해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에 주시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오늘 구절구절들을 읽어가며 여러분과 저는 또다시 내 마음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그 예수님을 나는 오늘도 남은 인생에도 나의 모든 것을 통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병이어가, 칠병이어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오병이어는 그래도 이방인 지역의 순수한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유대인들의 전통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라고 한다면, 칠병이어는 오늘 우리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직접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전달되어져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조로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되어지고 더 깊은 데로 신앙이 흘러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현장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